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야흐로 새봄이 온 천하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법당에서는 지금 이제 초파일 준비로, 부처님 오신 날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우님들도 연등을 계속 법당에 모셔서 한 해 또 열심히 부처님 나라의 광명 가운데, 부처님 나라의 무량한 광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의 채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시작한 이유는 부처님 말씀대로 사바세계 중생들은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과거생의 업을 많이 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이 부족하고, 공부가 되지 않아 지혜, 깨달음의 어떤 광명이 부족하고, 무명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값으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통의 바다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서 업장소멸하면서 그래서 성장, 깨달음의 길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 땅에 다 왔다는 거죠. 한 달 또 열심히 부처님 오신 참뜻을 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이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3차원적인 물질계 존재죠. 시생멸법이란 물질계 존재들은 전부 다 태어난 이상 언젠간 쓰러져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멸의 존재죠.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다 전부가 다 때가 되면 쓰러져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모든 것은 쓰러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영원과 현실, 이상과 현실의 복합체 같은 존재입니다. 반야신경의 색즉시 오모라 공즉색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은 마음이 지어졌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하니 잘 살건 못 살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총명한 두뇌와 그렇지 못한 어떤 존재 다 마음이 지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부처님 마음으로 만드는 것. 광명, 깨달음은 광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다는 거죠. 캄캄한 밤길을 밝히면서 뭔가 연등 행렬도 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끊임없이 광명은 뭡니까? 빛을 내뿜잖아요.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근데 중생들은 뭔가하니 부처님 말씀에 두 눈망울로 온 세계를 끌어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끌어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탁해지는 거죠. 무거워지고 말씀이죠. 그 비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보내야지 가벼워집니다. 학들은 뭐죠? 네, 학이나 새들은 뼈도 다 비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자가 등에 붙어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학은 천리를 날아가잖아요. 새들은 호러를 알죠. 가벼우니까. 학이 뭐 1000년을 산다고 그럽니까? 잘 믿어지지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앵무새가 뭐 100년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고 그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죠. 소식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오래오래 씹어라. 침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침 속에는 얼마 전에 보도해 보니까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도 침에 녹는다고 합니다.
12가지 이상의 효소가 들어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밝은 마음, 부처님 마음, 등불을 밝히는 마음, 법등명 자등명,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등불을 다는 마음, 내 마음에 등불을 켜는 마음, 많은 사람의 등불이 돼야 됩니다. 법등명 자등명, 내 마음의 등불을 밝혀서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들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이기심을 깨뜨리는 거예요. 무명을 깨뜨리고 헌신적인 존재가 되고 나를 던져서 만중생을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찬연한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초파일은 바로 뭔가 하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만중생의 마음 가운데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깨달음의 등불이죠. 지혜의 등불, 법성광명, 불성광명.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 세계 속을 살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떠나도 죽어도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바냐바라밀이 즉비바냐바라밀세 심용바냐바랍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전부가 다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게다가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경전을 공부하면서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노암 촘스키 같은 유명한 그런 언어학자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교육을 일생 동안 시킨 교육자로 살아온 결론을 얘기하자면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하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 내면색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것이다. 자율성을 길러야 된다. 강제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처님 계시고 우리 안에 법이 있죠. 법이 불이라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4월 한 달, 1년 또 초파일을 우리가 잘 보내야지 또 1년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법당도 또 초파일 연등을 이제 많이 달아주셔야지 법당도 잘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연등도 많이 밝혀주시고 마음의 등불, 연등을 밝히시면서 마음의 등불을 많이 밝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월 달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행사가 많은 그런 그 달입니다. 우선 4월 1일 날은 상반기 총관사회가 있죠. 중요한 법당의 모든 그런 그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월 5일 날 식목일 날인데 그날은 초하루 날입니다. 신중기도 입제일이고요. 그 다음에 약사제일 있고요. 12일 날이죠. 미타제일은 19일이고 지장제일 날이 4월 22일 날이네요. 근데 올해 좀 스케줄이 달력과 좀 달라진 게 좀 있습니다. 뭐냐면 4월 17일 날이 기별동창회 날이거든요. 기별동창회인데 기별동창회를 과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춘계 단합대회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과천 청소년 수련원에서 춘계 단합대회를 하니까 그때 모두 동참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화엄종찰 53산사 성지순례는 이번에는 화성 운주사로 가기로 했는데요. 화성 운주사로 가기로 했는데 날짜가 4월 20일 날 토요일 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4월 24, 25, 26일 날은 4월 24, 25, 26일 날은 자비도랑 참법 중요한 기도죠. 그동안에 내가 마음 가운데 쌓아올린 많은 그런 그 업들을 녹여내리는 그런 자비랑 참법 기도를 3일 동안 봉행을 합니다. 우리가 법당은 뭘 하는 곳인가? 법당은 정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면 부처님 말씀대로 수지자 신죄장 유여산해야 수이참 사천으로 가히 소지하며, 정말 중요한 게 우린 누구나 다 전부 다 이기심의 포로가 돼서 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기심은 악덕입니다. 그 이기심 뭐죠? 상대방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마음. 부처님 말씀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은 내 선근공덕 선의 길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는 건 악덕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살면서 우리는 뭐라? 악업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악업을 정말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하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자비랑 참법, 정말로 참법이 중요한 이유.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는 뭐라? 업장을 쌓습니다. 왜냐? 이기심은 업의 근원이거든요. 우리는 성불하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아니 업을 쌓아야 됩니다. 계속 정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업을 쌓기 때문에 끊임없는 고통의 바다를 헤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불하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나마라도 참회하고 자비랑 참법을 닦음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맑아지고 그 나름대로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4월달 한 달 정말 열심히 정진하시고 법당에서 열심히 정진합니다. 새로운 이제 67기 부산본원도 14기가 전부 다 입교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또 금강경반, 경전반도 열심히 지금 정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당부드리는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은 본래 부처님입니다. 우리는 현실과 영혼의 복합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은 본래 불성광명인데 이기심이 가리고 있고 그래서 무명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부처님, 본질이 광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쳐야 됩니다. 나는 광명이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항상 자기 자신이 광명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야지 평생을 더 굳게 사는 가운데 우리가 언젠가 이 버리기 어려운 육신, 언젠가는 뭔가 아니 떠나게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탁월한 어떤 수행자들 가운데는 죽음을 통해서 해탈을 합니다. 왜냐? 육신을 내동댕이 치게 되면요, 내 안에 거룩한 광명이 있음을 정말로 체험하게 됩니다. 살아생전에도 체험하는 경우를 우리가 견성이라고 말하죠. 본래 진면목이라고 말하고, 이 땅을 딱 등지는 순간 나의 본래 진면목이 등장합니다. 광명을 체험하게 되죠. 그때 이거구나 깨닫고 그 광명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무량겁을 쌓은 업장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항상 나는 광명이다.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항상 외치세요. 제가 오늘 글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이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광명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정말로 더럽고 탁한 연못에 피는 아름다운 그런 그 연꽃처럼 처염상정이라고 그러죠. 오염된 곳에 처한다 하더라도 항상 깨끗한 그런 정말 연꽃처럼 정말 어려운 이 사바세계에서
찬연한 연등을 밝히는 것은 만중생의 인도자가 될 것을 소원하는 그런 등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밝혀서 한 해 불보살님의 신장님의 거룩하신 광명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연등공양을 많이 좀 그렇게 주변에 하시고, 또 봉축단도 봉축단 신장님을 마음과 몸 가운데 가정에 모시면 불보살의 신장님의 거룩하신 가오지 매력으로 많은 그런 그 재앙들이 범접을 못합니다. 그래서 4월 한 달도 초파일 준비로 정말 몸과 마음을 그렇게 다하는 한 달이 되실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대로 4월 17일 날은 기별동창회 대신에 과천수련원에서 중계 단합대회를 봉행하고요. 화엄종찰 53산사는 4월 20일 날 운주사로 갑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중요한 것은 4월 24, 25, 26일 날 3일간 자비랑 참법이 봉행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정진할 걸 다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